이 시대에 요셉이 살았더라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기가 찬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 상황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살피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고 이 시대에, 이 혼돈된 시대에 요셉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웅둥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39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앞으로 좀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39장부터 42장까지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범사를 형통케 했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만사형통, 이 말 많이 쓰죠 우리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된다면 보디발하고 요셉하고 지위가 바뀌어야죠. 아니면 바로하고 지위를 바꿔주시든지, 김만사형통이지 지금 종이잖아요. 종의 신분이 바뀐 것 아닙니다.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짱 하고 형들 앞에 나타나게 하든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를 형통케 했다는 뜻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저는 좀 전에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을 감지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인데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 집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형통케 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걸 본 거죠. 그걸 봤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이구나.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알아보는 거죠. 이런 표현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한다고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중히 지키고 보디발 집의 모든 일을 정성껏 돌아보게 된 동기가 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신과 가족과 열국을 복되게 한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 꿈이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이런 시간,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 서울대학을 꿈꾸는 아이들 있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서울대학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꿈꾸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의고사 실패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죠. 요셉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불행하게도 용모까지 빼어났어요. 저처럼 좀 못생겼으면 좀 조련만, 아마 키도 크고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요셉을 지켜보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어요. 요셉은 단호합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나 당신은 아닙니다. 9절이죠.
19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번에는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로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을 나갔습니다. 예, 이 여인의 심리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분노,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복잡한 심리가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원망과 비관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되뇌이며 감옥살이죠. 감옥이라는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성찰의 시간, 사유의 시간을 가졌죠. 감옥에 죄수들이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불행하게도 아직 감옥을 한번 못 가봐가지고 감옥의 살이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보면 감옥에서 책을 수백 권 읽고 나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감옥에서 깊은 사유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신영복 씨라든지 황대영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아마 요셉도 깊은 성찰 사유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형들은 왜 동생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지? 보디발의 아내는 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나와 동침하기를 원했지? 감옥은 뭐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었더라면 웅덩이와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서울로 가는 통로가 됐겠죠. 서울의 이 아가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웅덩이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학교가 됐습니다. 학교 중에 학교,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 시스템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학교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그늘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깨달음의 학교, 인생 학교가 되었습니다. 감옥을 학교로 삼은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의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에서 바로 감옥의 총무가 되어서 죄수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감시자로서가 아니고 같은 죄수의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갇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동료 죄수를 살피는 것이 여기 여러분 39장 21절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심지어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고 인자를 더하심이 다른 뜻 아니에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감옥살이를 잘 하는 거예요. 깊은 통찰과 성찰을 통해서 감옥의 사람들을 살피는 거, 오히려 감옥이를 잔잔히 돌아보는 거, 그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자꾸 형통 그러면은 고통도 없고 감옥도 없고 웅덩이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인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10명의 형들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날 수도 있고 아내의 말만 듣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보디발을 만날 수도 있고 숱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피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렇게 죄수들을 살피던 중에 바로의 고위 관리들,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저 40장이죠. 6절 7절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이게 이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비치는지라.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예,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자의 얼굴을 살피는 중에 두 가난이 고급 관리들인데 이 양반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보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셀카죠. 셀카. 자기 얼굴을 살피는 시대에 틈만 나면 자기 얼굴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요셉은 자기 얼굴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도 살피겠죠. 타자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구나. 요셉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40장 8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루십시오. 이루소서. 이에 두 가난이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개인의 작은 꿈을 즉석에서 바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는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웃의 자그마한 꿈 혼돈도 즉석에서 답을 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혼돈을 해석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꿈 속에 살았던 요셉은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질 때 이 시대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행동했던 요셉이지만 한순간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것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복근될 술 맡은 간원에게 자신의 석방을 청탁합니다. 4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하나님만 바라던 요셉이지만 한순간 바로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울함을 풀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잊혀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또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법,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죠. 원망하고 비관하고 했을 겁니다만 잠시 그랬다가 아니지. 아하,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바로의 힘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지.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야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만 바라봐야지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2년 후에 나타납니다. 2년 후에. 그리고 2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의 의도대로 요셉이 머리를 굴린 대로 2년 전에 추록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은 기어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집안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12명의 형제들이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아니면 끼리끼리 엄마 중심으로 엄마 네 편이잖아요.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은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12지파를 세워야 되는데 2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 편에서 볼 때는 절망과 분노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꿈을, 그것도 하룻밤에 2번이나 연달아 꿨는데 애굽 전역에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번민이 깊어갈 점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 만에 요셉을 기억을 했어요. 바로가 불려온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어서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구나.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구나.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41장 16절이죠. 내가 아닙니다. 당신께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 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왕의 꿈, 국가의 꿈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꿈들은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꿈은 이러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갈밭에서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소가 나와서 먹어버렸죠.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삼켜버리게 됐습니다. 이런 꿈을 해석할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어요. 누가 이걸 해석하겠습니까? 기억한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바로 해석해냅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7 좋은 암소와 7 이삭은 7회 풍년을 말합니다. 7 흉하고 파리한 소와 이삭은 7회 흉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속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는 왕의 국가의 꿈을 해석할 정도가 아니라 왕이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정확히 제시를 해내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겨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버금 수레로 태우고 그의 인장을 그의 손가락에다 끼워줍니다. 옥새죠. 옥새를 요셉의 손에 들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높음은 자리뿐이며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했으니 그 앞에 잠잠하라고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요셉의 나이 30대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지 13년 만에 17에 팔리고 꿈을 꾸고 팔리고 30에 지금 총리가 되었으니 13년 만이죠. 13년 만에 하나님의 꿈대로 그의 나이 30에 열국의 중심 애굽을 맡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중매한 여인과 결혼해서 2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나 요셉은 버금 수레를 타는 권력의 자리에도 안락한 가정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즉시 온 땅을 순찰하면서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버금 수레를 타고 아리따운 아내와 2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찾아서 형들 한번 좀 혼을 내고 뻐기고 싶은데 그러지를 않고 이번은 그 안락한 자리, 권세의 자리에 머물지를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즉시 온 땅을 순찰했더라. 7년 풍년을 잘 비축하고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은 물론 기근을 피해 각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정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큰 민족이 되어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탈주하고 또 탈주하는 거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양식과 생명을 공급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굶주림 있는 곳으로,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가고 또 갑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각해졌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느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야곱의 10 아들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죠.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나이가 됐죠. 요셉 앞에 쓸 때 130이라 그랬으니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애굽에 지금 식량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 적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한다.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느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살리라. 야곱답습니다. 정보도 많고요. 결단력도 있고 사오느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죽고 사는 문제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아주 대단한 인간입니다. 자기 주도적이죠. 그러나 야곱은 큰 상처 하나를 안고 삽니다. 요셉에 대한 상실감으로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보내면서 베냐민을 안 보내잖아요. 나중 뒤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만 베냐민 안 가면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내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착이죠. 자기 집착. 상실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집착이 돼서 자신도 괴롭히고 형제들도 괴롭히고 패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더 베냐민에게 집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받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오는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즉각 알아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예, 30에 총리가 됐죠? 그리고 몇 년 동안 풍년입니까? 7년 동안 풍년입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비축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듭니다. 몇 년 차 내려온지 아십니까? 2년 됐을 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7에 헤어졌다고 보면 22년 만에 만나는 거죠. 형들은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거지. 죽은 줄로 알았지. 이렇게 총리가 된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형을 보는데 즉각 알아봅니다. 즉각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고 그는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할 만했죠. 요셉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를 엿보기 위해서 왔도다. 그러자 형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네,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로 신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12 형제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내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너희는 여기 갇혀 있으라. 바로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령 정탐꾼이니라 죽으리라. 몰아붙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몰아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를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비록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동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자기한테만 준 꿈이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형들에게 주신 꿈이고 부모 형제들에게 다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신 꿈이고 그 후손이 또 와서 열국을 복되게 하는 이 꿈을 가진 백성으로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형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형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졌을까를 확인하고 싶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몰아붙입니까? 나주 언잔까지 베냐민을 잡아놔 놓고 결박을 하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래 가둬놓고 3일 만에 요셉이 다시 형들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3일 전하고는 사뭇 다른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42장 18절로 20절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형통케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을 끼친다는 게 뭐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 다 안 가면 혼자만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베냐민도 그 어머니들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어린 조카들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9사람은 곡식을 싣고 가서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시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11명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베냐민을 진심으로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도 못 봤잖아요. 어머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모기 한 마리가 엥 해도 베냐민이 혹시 모기 물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동생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더 보고 싶은 것은 형들이 이 베냐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의 명을 받은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자기 말로 서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 42장 21절 23절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의 형들은 22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상처뿐이지만 그동안의 요셉의 애걸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한 거죠. 요셉이 아마 팔릴 때 잠시 동안 애걸한 것 같습니다. 형들 왜 이래? 형들 살려줘. 형들 내가 뭘 잘못해서 형들, 형님들 그랬을 겁니다. 그 애걸을 잊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아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는 감동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습니다. 형들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쉬운 일 같죠?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이히만의 특징이 뭐든가요? 예? 히틀러의 특징이 뭐든가요?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것도 어린 아이를 딸을 안고 죽어가는 어미의 고통을 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아이히만은 그러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비록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패나는 것 같은 오해를 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만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22년이 넘도록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약자, 타자 그 고통에 슬퍼 그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이죠. 이게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이 통곡입니다. 통곡. 그리고 다시 돌아와 시치미를 떼고 시몬을 결박합니다. 시몬을 결박하죠. 나머지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너희들이 갖고 온 돈까지도 채워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마지막 42절 25절이 너무 멋있죠.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 있죠. 뭐까지 챙깁니까? 길양식까지 채워서 보냅니다. 가면서 먹도록 양식을 챙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그 가족들을 살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덮었죠. 이것은 요셉 스스로에게서 나온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만들어낸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심지어는 그 몸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향수를 피우면서 유혹할 때 몸이 반응을 하겠죠. 몸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아닌데 몸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그 몸까지도 붙잡았기에 가능했던 인격이고 삶이었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셔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그 몸을, 그 형실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이런 인격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불교 영성입니다. 불교 영성. 수도 고행을 하고 고행 정진을 하고 장자불화를 해서 만들어낸 인격이에요. 그건 불교에 있어요. 불교에.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인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폭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짓말쟁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붙들고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119편, 73편, 74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누가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주님 손이 어떻게, 주님 말씀이 나를 세우고 빚어고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세워가시니를 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 꿈이 이제는 모세 때부터 말씀 계시로 왔다가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복음으로 와 있습니다. 복음, 산상본으로 와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대의 꿈을, 바로의 꿈을, 관원의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옥속에서도 정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세워야 됩니다. 요셉과 그의 11 형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우주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충만하고 땅 속에 물 속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오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우리들의 자아상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요셉은 바로 우리들의 샘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품 만들 때 본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샘플 만들어서 막 무료로 뿌리고 그러잖아요. 요셉은 미안합니다만
샘플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체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간 이 길 우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적 앞에 붙어있는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이 꿈 때문에 이 꿈이 너무너무 거창한 꿈인데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좋은 제자가 된다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 차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자, 좋은 이웃이 되자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웅덩이가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내 내면에 웅덩이가 있고 내면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동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웅둥이가 그 감옥이 우리에게 학교가 되고 배움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요셉처럼 타자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역사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수장에게 그리고 바로의 두 신하들에게 관리들에게 심지어는 바로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혼돈 속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 인간이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가 너무 교만을 떨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런데 저는 인류 전체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잠재된 의식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지금 옥새까지 받았잖아요. 옥새를 받은 거란 말이죠. 요셉이 정권을 다 가졌어요. 바로 금방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부름이 아니에요.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다가 없어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걸 쟁취한 것처럼 그걸 무슨 하나님의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붙들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이런 기독교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겁니다. 7년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바로 땅이 됐다 그러지만 바로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다시 인류에게 나누어서 온 인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땅의 정의를 거두어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끌고 가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갖고 이 혼돈의 시대에 요셉처럼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해 가는 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